이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느냐, 인간의 문화를 통해서 문명이 발달되어져 나가는 거죠. 그 문명을 발달시키는 인간의 문화는 사상에 의해서 결정이 되어집니다. 그 사상은 왜라는 질문을 던지면서 답을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은 끊임없이 인격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질문을 던지며 자기에게 직면한 문제들을 해결해 나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문명이 발달하고 문화가 계승이 되어지는 거죠. 고대 세계에서는 철학과 종교가 같이 갔습니다. 고대는 플라톤 철학이 우리가 얘기하는 천국과 같은 이상적인 세계, 이데아 세계를 설정하고 그곳에서 왔고 그곳으로 돌아간다. 그래서 플라톤의 히랍 철학과 기독교가 조우를 하면서 서로 영향을 주고 발전해 나갑니다. 그러다가 중세로 넘어가면서 신학자, 가톨릭교의 대신학자, 신학의 아버지라고는 토마스 아퀴나스가 플라톤의 제자인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신학화시켜요. 그래서 중세 시대를 열어갑니다. 스승 플라톤과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이 세상의 철학자 중에서 제일로 인류에게 영향을 크게 입히고 지금도 입히고 있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철학입니다. 플라톤은 저 피안의 세계, 이데아 세계를 꿈꾸었고 그는 이상 국가를 건설하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제자 아리스토텔레스는 보이는 현상 세계가 더 중요하다라고 강조하면서 두 철학자 스승과 제자의 철학 논쟁이 형상과 진리라는 논쟁이었어요. 플라톤은 형상 이데아 세계를 강조했고 아리스토텔레스는 지금의 이 세계 진리오 쪽에 강조를 했습니다.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아리스토텔레스의 철학을 가지고 천국이 아니라 이 지상교회, 바티칸 공회를 통해서 모든 교회가 하나님 나라다. 그래서 중세 시대를 열어가고 또 진행해가는 과정에 교회가 모든 세상의 영역들을 다 지배를 하려고 해서 정치적으로는 교황과 황제 간의 갈등 관계, 이런 것들이 역사 가운데 많이 나타나는 것을 봅니다. 그러면서 중세 시대가 교권주의 때문에 암흑시대로 가요. 심지어 천주교 신부 3분의 1이 자기 이름을 쓰지 못하는 그런 우매한 세상이 돼버린 거예요. 문화적인 퇴보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근세시대를 열어가면서 이 바티칸 공의, 교권주의, 로마 교황주의에 반대를 해서 이탈리아에서는 르네상스 부흥운동이 일어나고 북유럽에서는 독일을 중심으로 해서 종교개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종교개혁과 개혁이 일어난 기독교와 르네상스 부흥운동으로 일어난 이 양대 사상 간의 충돌이 생겨요. 그런 가운데서 과학을 발달시키고 문명이 발달되어져 나가는데 그러면서 드디어 영국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납니다. 암흑의 세대를 청산하고 과학주의가 세상을 유토피아로 건설할 수 있다는
신념들을 모든 사람들이 갖기 시작을 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바로 자본가들이 돈을 가지고 기술자를 연마시켜서 세우고 공장을 세우고 대량 생산에 들어가면서 노동자들을 착취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또 한편으로는 그러니까 사회적인 계층에 이런 갈등 관계가 생기면서 또 한편으로는 인간이 기계에 예속되거나 기계로부터 소외돼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회가 이 교권주의를 무너뜨리고 중세가 무너지고 나서 이제 철학으로 인간 이성으로 이 세상에 유토피아를 건설할 수 있다라고 믿었는데 세상은 더욱더 부조리, 모순, 불합리함 이런 것으로 혼돈에 빠져들어가는 거예요. 아마 사상적으로 인간에게 최고의 영향력을 입힌 두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한 사람은 유물론을 창시한 칼 막스고 하나는 유심론을 창시한 프로이트죠. 결국은 유물론이나 유심론이나 이런 학자들이 나온 이유가 뭐냐? 기계로부터 소외당한 인간을 찾자. 인간의 주체성, 인간의 자유. 그런데 그 합리성, 그러니까 인간 이성으로 철학을 발전시킨 이마누엘 칸트에서부터 시작돼서 헤겔까지 오죠. 헤겔이로서 절대 이성에서 변증법을 개발해가지고 정반합으로 역사가 발전되어 간다. 이렇게 그러니까 합리주의의 꽃이 헤겔의 철학이에요. 그런데 철학적인 사조와는 전혀 다르게 이 세상은 거꾸로 돌아가는 것 같아요. 부조리, 소외, 모순, 불합리. 도대체 인간이 무엇이냐? 존재의 의미를 찾을 수 없는 거예요. 도대체 인간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답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나온 철학사상이 염세주의입니다. 쇼펜하우어를 중심으로 해서 야, 이성주의가, 합리주의가 이 세상을 유토피아로 만든다고? 그런데 왜 이렇게 불합리한 거야? 왜 부조리? 왜 모순덩어리인 거야? 그러면서 이 세상을 비관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희 고등학교 다닐 때 제가 이래봐도 문학 동아리를 만들어서 운영했던 목사입니다. 청소년, 고등학교 때. 그래서 몇몇 학교 학생들, 남학생, 여학생 모아서 교회 하나를 빌려서 한 60, 70명이 한 달에 한 번씩 모여서 독후감 발표를 하고 신앙송을 하고, 제가 신앙송을 잘하니까 제가 거기서 폼 잡는 것이. 그러면서 그런 모임을 가졌는데 내 초등학교 친구 중에 하나가 아주 눈이 살아서 반짝반짝해요. 근데 얼굴은 새카맣고 깡 말았는데 뭐 우리 시골 초등학교 동기니까 잘 알죠. 환경이 불우해요. 어머니 아버지 밑에서 자란 게 아니라 주막집을 하는 할머니 밑에서 막걸리 파는 주막집에서 자란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무슨 책을 들고 나왔냐면 쇼펜하우어의 인생론을 들고. 여러분 고등학교 때 쇼펜하우어의 인생론 읽어보셨습니까? 이런 철학서적은 가령 고등학생들 중에서 상위 1, 2%만 읽는 거죠. 제가 가슴이 철렁했어요. 왜냐하면 괴테 베르테르의 슬픔 그 책을 읽고 자살하는 학생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쇼펜하우의 인생론 읽고 자살하는 학생들이 많았습니다. 불우한 환경에서 이런 책을 들고 있으니까 보통 걱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거로 이제 세월이 흘러서 어떻게 됐는가 늘 마음에 어떻게 됐을까. 한 30년 후에 만났는데 권사가 돼 있더라고요. 탈출한 거예요. 탈출한 거예요. 쇼펜하우 때부터 인생을 어떻게 봤느냐. 허무로 본 거예요. 허무한 인생이다. 응? 뭐 옛날 노래 자한일이의 허무한 마음. 아니 왜 저도 좀 그런 기가 있는가 봐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인생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숙생 노래를 그렇게 불렀고, 자 이것을 극복해야 된다. 그래서 인간의 의지를 극대화시키자. 초의지, 이것을 주창한 사람이 니체예요. 생애 철학자. 그런데 극복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세상이. 부조리가 극복이 안 돼요. 혼돈이 극복이 안 돼요. 그래서 덴마크의 철인 키엘케고르가 드디어 절망을 선언해요. 그러면서 실존주의 철학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거기서 더 나가서 설상가서로 과학 문명으로 무기 개발해서 1차 세계대전이 일어나요. 그래서 엄청난 많은 사람들이 살상나게 몇 년이 안 돼서 세계 2차 대전이 나요. 그래서 칼 야스퍼스, 하이데거, 한 20, 30년 전에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 실존주의 철학자 사르트르 죽었잖아요. 사르트르. 이런 사람들에 의해서 도대체 인간이 뭐냐? 도대체 이 세상을 어떻게 극복해 나갈 수 있느냐? 이 허무주의에서부터 출발해서 실존주의까지 나오면서 키에르케고르는 절망을 얘기했고 하이데게는 불안을 얘기했어요. 우리 인간이 산다는 게 뭐냐? 불안 속에 갇혀서 불안한 인생을 사는 것이다. 여러분, 이게 사상과 문화의 흐름이에요. 그런데 이 17세기에 일어난 염세주의 사상이 이 사회에 어떤 담론장이 되어지기 전에 2500년 전에 기원전 935년경으로 봅니다. 그때 이미 염세주의가 나왔어요. 염세주의 철학이 나왔어요. 그 철학이 뭡니까? 전도서입니다. 전도서는 쇼펜하우와 버금가는 염세주의 철학의 책이에요. 오늘 이 전도서를 여러분에게 소개합니다. 1장을 한번 보세요. 다윗의 아들 예루살렘 왕 전도자의 말씀이다. 전도자라는 말을 코헬레트라는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 이 코헬레트를 성경은 전도자로 번역했어요. 저는 잘 번역됐다, 우리말로 잘 번역됐다고 보는데 그렇게만 번역할 게 아니라 철학자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전도서는 인생이 무엇이냐,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도대체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왜 이러느냐 하는 질문의 문제를 고민하는, 사유하는 철학서적이 전도서입니다. 그러니까 17세기 이 쇼펜하우가 등장하기 전에 무려 2500년 전에 지금 솔로몬이 이 인생의 고민을 하면서 전도서를 썼단 말이에요. 전도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1장 2절을 한번 보세요.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렇게 같은 단어를 계속해서 5번이나 반복하면서 시작되는 성경도 없고 이런 구절도 없어요. 헛되다는 거예요. 자, 마지막 12장으로 되어 있는 12장. 그러니까 헛된 것이 뭐냐 하는 것을
이제 2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3절부터 쭉 전개해서 12장 7절까지 헛된 것이, 이 세상에 헛된 것이 뭐냐, 이 세상이 왜 헛되냐, 이런 부조리 때문에, 이런 불합리 때문에, 이런 모순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고 12장 8절에서 이렇게 마칩니다. 전도자가 이르되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헛되다고 시작해서 헛되다라고 맞춰지는 거예요. 그리고 9절부터 결론으로 맺고 있는 구조를 이루고 있습니다. 헛되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헤벨이라는 말이 헤벨. 헤벨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 좀 실감나게 얘기한다면 한 11월 달 정도 이 설교를 하면서 헤벨을 설명하면 훨씬 더 여러분이 와닿을 거예요. 추운 겨울에 아침에 새벽 공기 속에서 내가 후 하면은 내 입속에서 하얀 느낌이 쫙 퍼지죠. 근데 퍼지는 순간 사라지죠. 이게 헤벨입니다. 인생은 이렇게 허무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은 불합리, 부조리, 모순 덩어리이기 때문에 허무하다는 거예요. 이것이 성경 전체에 이 헤벨이라는 단어가 73회 사용이 되는데 그 중에서 반절 이상인 37회가 12장으로 기록된 전도서에 집중되어 있음을 봅니다. 완전히 허무주의입니다. 그런데 핵심은 뭘까요? 이게 유신론적 허무주의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간간히 하나님을 얘기하니까. 그러니까 이 전도서의 허무주의는, 허무 철학은 뭐냐? 첫째로 선악이 공존한 역사의 모순 때문에 그렇다. 선악이 공존하는 거예요. 여러분 3장 1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내가 해 아래에서 보건대 재판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고. 여러분, 악을 배제시키고 정의를 세운다고 하는 재판기관 거기에도 악이 있다는 얘기예요. 요즘 우리는 실감할 수 있죠. 사법개혁을 한다고 하는 장관이 한 달 이상 청문회 그러면서 해결이 안 되고 있잖아요. 선악이 공존하기 때문에 역사에 모순이 나타나고 부조리가 나타나는 것, 이것을 지금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이게 전도서의 고민이에요. 두 번째는 도대체 인간이 뭐냐? 인간 존재의 유한성, 인간의 이성으로, 합리주의로 이런 모든 것을 극복하고 파라다이스 유토피아를 세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인간이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그 속에 잠겨 있는 거예요. 선악이 공존하는 게 역사만이 아니야. 모든 인간의 심성 속에, 모든 공동체 속에 선악이 공존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것도 해결하지 못하고 극복할 수 없는 유한한 존재. 내가 누구야? 도대체 내가 누구야? 자기에 대한 의미를 잃어버린 거예요. 도대체 내가 왜 사는 거지? 살아야 될 이유가 없잖아. 그래서 자살하는 거예요. 바로 이 역사의 모순과 그 속에 갇혀서 극복하기는커녕 매몰되어 있는 인간 존재의 유한성 문제에 대해서 이 철학자는 고민하고 있는 이야기가 전도서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가 외치는 외마디는 헤벨, 헛되다. 이것을 한 번만으로 얘기할 수가 없어. 5번, 마지막에는 3번, 8번. 그리고 그 안에 37회나 헛되다. 자, 여러분, 전도서는 이렇게 허무주의, 염세주의로 전개돼서
12장 8절로 맺습니다. 그리고 12장 9절부터 14절까지 극복하는 해답을 짧게 제시합니다. 어느 목사님은 이 전도서를 강의하면서 성도들을 겁을 주더라고요. 전도서는 염세주의, 허무주의이기 때문에 끝까지 이 전도서 강의를 듣지 않으면 성도들은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허무주의에 빠질 것입니다. 전도서만은 끝까지 들어야 됩니다. 자, 끝까지 내용이 뭐라고요? 두 가지라니까요. 역사의 모순, 인간의 내면을 보니까 전혀 극복할 힘도 능력도 없고 거기에 함몰되어 버리는. 자, 여기까지 얘기한다면 성경이 될 수가 없겠죠. 이제 거기에 대한 해답을 제시합니다. 그게 9절부터 14절까지예요. 두 번째로 저는 허물을 넘어 믿음으로 이것이 답이다. 9절 보겠습니다. 전도자는 지혜자이어서 여전히 백성에게 지식을 가르쳤고 또 깊이 생각하고 연구하여 자문을 많이 지었으며 전도자는 힘써 아름다운 말들을 구하였나니 진리의 말씀들을 정직하게 기록하였느니라. 여러분 다시 1장으로 돌아가겠습니다. 1장과 대비해 보겠습니다. 1장 12절 13절에 보면 나 전도자는 예루살렘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마음을 다하며 지혜를 써서 하늘 아래에서 행하는 모든 일을 연구하며 살핀즉 임금이 이렇게 고민하고 생각만 한 게 아니라 공부한 거예요. 연구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솔로몬 시대가 최고의 태평성대, 백성들이 행복한 시대예요. 왜요? 임금이 공부하니까, 임금이 연구하니까. 우리나라도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2조 500년 역사 중에서 연구하고 공부했던 세종대왕 임금 때 백성들이 제일로 행복했습니다. 오늘 우리 대통령들이 솔로몬과 같이 세종대와 같이 백성들을 위해서 이렇게 연구하고 뭘 연구했어요? 솔로몬은 진리를 탐구했어요. 지금 결론에 자기 도입, 자기 서술입니다. 자기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11절 보세요. 지혜자들의 말씀들은 찌르는 채찍들 같고 회중의 스승들의 말씀들은 잘 박힌 목 같으니 다 한 목자가 주신 바이니라. 여기 한 목자는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허무를 넘어 믿음으로 나아가는 첫 번째는 뭐냐? 진리의 말씀에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절에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아라.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우리가 배우는 학습 기간 때는 많은 책들을 읽어야 돼요. 다식해야 됩니다. 유대인의 교육, 기초교육이 뭐냐? 다식교육입니다. 닥치는 대로 읽히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학습 기간이 끝나고 자기가 어느 분야에서 독자적으로 연구해야 될 때는 다식으로 가면 안 됩니다. 자기가 나아가야 되는 그 방향의 책을 읽어야 돼요. 제 동기 중에 한 친구는 나이 센스가 전혀 없는데 20, 30년 전에 막 리더십 얘기가 한국에서 화제되기 시작할 때에 이 친구는 리더십에 관한 책을 100권 이상을 읽었어요. 읽고 얘기하니까 영향력을 끼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친구가 어디 가서 강의한 줄 압니까? 육군대학에 가서 강의하고 지휘관들 모아놓고 강의를 하는 거예요. 안산에 내가 굉장히 사랑하는 후배가 있어요. 이 친구가 일주일에 이제 저하고 둘이 이제 좀 통하니까 그런 얘기를 해요. 6권에서 7권 책을 읽습니다. 이야, 대단한 거 6권, 7권을 책을 읽어야 된다는 거. 내가 감탄을 하면서 내가 이렇게 권했죠. 내가 물어봤어요. 무슨 책을 그렇게 읽냐? 그러니까 닥치는 대로 다 읽습니다. 아닌데, 이제는 닥치는 대로 읽는 게 아니라 다식이 아니라 박식해야 돼. 한 분야에 집중하고 파고들어라. 여러분, 목사는 성경에 집중하고 파고들어야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자, 12절 말씀합니다. 내 아들아, 또 이것들로부터 경계를 받으라. 진리의 말씀으로 너를 세워가라는 얘기예요. 너를 지키라는 얘기예요. 많은 책들을 짓는 것은 끝이 없고 많이 공부하는 것은 몸을 피곤하게 하느니라. 학습할 때는 다시게 해야 된다니까요. 그러나 이제 우리는 어떻게 돼요?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기를 원한다면 진리의 말씀 하나를 붙들고 씨름해야 된단 말이에요. 진리가 성경에만 있는 게 아니라 불경에도 있다. 또 사삼경에도 있다. 이러고 책을 읽는 것은 종교가는 될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만나지는 못할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궁극적인 해답은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성경 읽어야 됩니다.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을 묵상해야 됩니다. 성경을 암송해야 됩니다. 성경 공부하자고 하면은 영적인 교만함에 매여 있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10년, 20년, 30년 다니면서 설교 듣고 설교 들은 것으로 입을 벌려요. 그러나 간혹 소수는 성경을 읽어요. 때로는 자기 나름대로 공부도 한다고 해요. 그런데 정식으로 성경을 공부해야 됩니다. 성경이 만만한 책이 아닙니다. 경전입니다. 수천 년의 문화를 담고 있는 성경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혼자 공부를 해요? 성경을 혼자 공부하고 혼자 읽는다고 하는 사람 마치 유치원 때부터 대학까지 전혀 학교를 안 다니고 자기가, 우리 큰아이는 뭐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저 혼자 글을 터득은 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자기가 이렇게 공부해 나간다고, 그런 사람이 인류 가운데 한 명이나 두 명 있을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 보통 사람들은 선생을 통해서 배워야 됩니다.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 한다고 한다면 목사가 뭡니까? 목사는요, 양치는 목동에다 가르치는 선생 두 가지를 붙여놓은 거예요. 배워야 됩니다. 배우지 않고 신앙생활을 하니까 자기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우리는 성경을 읽고 묵상하면 된다. 성경이 그런 책이 아니라니까요. 그건 그 다음 얘기예요. 주님과 내가 만나서 교제하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먼저는 주님의 궁극적인 의도가 무엇인지, 내 삶의 방향이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되는지를 설정받아야 되는 것은 성경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때만이 이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잊지 마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도 공부 안 하실래요? 두 번째, 13절입니다.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따라하겠습니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건 믿는 사람만이 아니란 말이에요. 모든 인류가 하나 없이 하나같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키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본분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하는 것은 뭡니까? 그날을 준비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의 때를 바라보면서 14절에 보세요. 마지막으로 맺고 있는 것이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리라. 결국은 왜 허무주의에 빠집니까? 부조리, 모순 때문에 그렇단 말이에요. 이거 어디서 오는 겁니까? 선악이 공존하는데 역사에만 그런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도 그렇단 말이에요. 심판이 뭡니까?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 이걸 분리시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판할 때를 바라보면서 우리 신앙생활의 본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잘 섬기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 되심을 받아들이면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예쁨의 대상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즐겁게 해드리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은혜로 풍성해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바로 염세주의를 극복하고 허무주의를 극복하는 비결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으로 돌아갑니다. 오늘 본문을 마지막 결론 부분으로 설정한 이유는 이 세상 부조리, 모순, 그리고 나의 유약함, 허무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도대체 이러한 세상에서 내 힘으로 할 것은 아무것도 없어. 그것을 지금 전도서에서는 피력한 후에 그러나 해답은 있다. 그게 뭐냐? 말씀으로 돌아가는 거다. 그게 뭐냐? 심판하실 주님을 바라보면서 오늘을 경건하게 하나님 경유하고 그 명령을 순종하는 믿음의 생활을 하면 극복되어진다고 하는 답을 주시는 것이 전도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알면 되느냐는 얘기예요. 자, 제가 이렇게 얘기하겠습니다. 저는 예수 만나고 필름처럼 생각지도 못한 죄들이 떠올라가지고 그걸 한나절을 통곡하면서 회개를 했어요. 제가 공중에 떠서 사는 사람 같은 그런 황홀한 그런 감격을 맛보고 또 울었어요. 자, 그 후에 어떻게 됐습니까? 역시 되돌아가서 미워오는 우리 새끼처럼 깨끗이 씻겨놓으니까 그 지저분한 방죽 속에 집에 들어가서 다시 더러워지는 그런 것 같은 그런 삶의 자리에 서 있단 말이에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회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회개에 열심 내지 않아서일 뿐만 아니라 회개에 열심 낸다고 해서 완전한 회개로 죄사함이 완전히 되어집니까? 그런 은혜 속에서 합니까? 계속 때가 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는 얘기예요. 그게 오늘 말씀이란 말이에요. 오늘 말씀을 보겠습니다. 1절을 보면 좋은 이름이 좋은 기름보다 낫다. 이건 그 고대 그 문화를 이해를 해야 돼요. 아주 그 귀족들이 서로 이렇게 만나서 그 집을 방문하고 또는 무슨 잔치가 있을 때 초대되고 그렇게 오면은 오신 손님에게 아주 좋은 기름을 예수님에게 옥합을 깨서 향유를 바른 것처럼 좋은 기름을 얼굴에다 발라 마사지를 해주는 거야. 그러니까 파운데이션으로 화장을 해주는 것 같죠. 그러니까 좋은 기름을 바르니까 냄새도 좋고 얼굴도 벤질벤질한 거죠. 그것보다도 뭐가 좋다? 좋은 이름이 낫다. 여러분, 이름은 뭡니까? 그 사람의 실존이고 그 사람의 인격 자체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1절은 자기 내면을 관리하고 치장하는 것이 외모를 관리하고 치장하는 것보다도 훨씬 낫다는
비교급을 사용하고 있는데 사실은 비교급으로 우리말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어로 보면 최상급이에요. 최상급. 그러니까 신앙 인격을 날마다 연마하는 것이 거치장하는 것보다 훨씬 더 낫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그게 해답이라고요. 끊임없이 내면 다 꺼내는. 초상집을 가겠습니까? 경사집을 가겠습니까? 잔치집을 가겠습니까? 슬픔을 당한 초상집을 가는 걸 즐겨 하십니까? 여러분, 여기에서 이 보다 낫다고 하는 이 비교급으로 되어 있지만 히브리 원문에 보면은 한 단어를 쓰고 있어요. 바카르라는 단어를 썼는데 이 바카르는 선택하다, 무엇을 행할 것을 결심하다 그런 말이거든요. 그런데 이 말의 의미는, 깊은 의미는 깊은 숙고 끝에 선택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바른 선택이 바른 결과를, 좋은 결과를 낳아요. 한순간의 선택이 위대한 인생을 살게 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깊이 숙고하면서 내 자신이 얻은 결론으로 선택했을 때 그 선택은 값진 겁니다. 여러분, 선택의 기준이 뭘까요? 이것은 가치관입니다. 내가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느냐. 여러분,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존재인가? 내 죽음의 문제, 생사의 문제에서 고민하면서 과연 내 생은 있고 영생의 길은 있는 것인가를 생각하며 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경사집, 잔치집보다도 초상집 가기를 좋아할 겁니다. 저는 정말 초상 났을 때 유족들이 신앙으로 진지하게 초상 잘 치르면 그 돌아가신 분의 업적을 남기는 길이다. 여러분, 초상 잘 치르고 완전히 온 가족이 구원받고 예수 믿고 그런 가정들이 종종 나타납니다. 그것은 고인의 마지막 업적이 되는 거예요. 우리 영수 가정도 그런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초상 치르는 유족들도 그렇고, 그리고 조문객들도 가서 그 죽음 앞에 서서 나도 죽게 될 것인데 나는 어떻게 살았는가를 뒤돌아보고, 나를 반성하고 되돌아보고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다짐을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훌륭한 학교가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3절의 슬픔이 웃음보다 나음은 얼굴에 근심하는 것이 마음에 유익하기 때문이라. 여러분, 슬플 때 가장 미련한 사람은 슬픔을 슬픔으로 끝내버려요. 그러나 슬픔 속에서 의미를 찾는 그런 사람은 위인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 5절입니다. 지혜로운 사람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한 자들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요즘 사회는 권고가 되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회, 책망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사회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제가 제일로 비애감을 느끼는 것이 성도를 책망하면서 목회를 못 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저 사람 삐진 건 아니야? 저 사람 시험 든 건 아니야? 저 사람 교회 떠나려고 하진 않아? 겁나가지고 성도들의 비유를 맞추고, 여러분, 선지서의 핵심적인 선지자들에게 대한 책망이 뭔 줄 압니까? 백성들의 귀만 긁어준다라고 얘기해요. 듣고 싶어하는 얘기만 들려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20년, 30년 저하고 신앙생활하면서 저한테 한 번도 권고를 받지 못한 성도는 불쌍한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3장은 말씀합니다. 징계받지 않는 자식은 사생아라고요. 여러분, 목회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부모가 유인이고 성자여서 자식을 야단칩니까? 자기는 비록 잘못하지만 자식을 사랑해서 자식을 바로 세워야 되겠다는 그 애정으로 자녀를 권고하고, 그 자녀를 권고할 때
애비가 부모가 잘못하는 이것을 비켜가지 않아요? 마찬가지로 교회 생활하면서도 목사가 비위나 맞추려고 좋은 얘기만 해준다고 한다면 지금 바른 관계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얘기예요. 신앙 생활하는 모습을 보면 저 부분만 좀 바로 잡아주면 정말 훌륭한 성도가 될 수 있는데 이것만 깨우쳐주면, 그런데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으니까, 오히려 받아들이기는커녕 덧날 것 같으니까 이 얘기를 못 하는 벙어리 목회를 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요. 요즘 학교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사회가 이것이 제일로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왜 그렇습니까? 저 잘났다고 하는 교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겸손한가 겸손하지 못한가를 측정하는 길이 있습니다. 칭찬 들어보면 알고 책망 받아보면 알아요. 칭찬 들으면 자기가 다인 줄 알고 우쭐해 하는 사람이고 자기가 지금 텅 비어 있는 사람이고, 책망 받을 때 속상해하고 화가 나고 분노가 일어나는 이 사람, 비록 모함과 같은 책망이라 할지라도 그걸 새겨 들으면 나에게 약이 되잖아요. 이런 겸손함. 여러분, 세 가지를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 닦는 삶을 계속해 나가고. 두 번째는 뭐예요? 그날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초상집 가기를 더 좋아하는 가치관을 가지고. 세 번째는 뭡니까? 겸손한 마음으로 누구 얘기든지 들을 수 있고 나를 돌아볼 수 있는 그런 마음 다지기를 해나간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아름다운 인생으로 살아가고 열매 맺게 되리라고 믿습니다. 마지막 결론 맺습니다. 무엇을 선택하였느냐가 좋은 결과를 결정하는 유무가 됩니다. 삶의 중간 점검의 기회를 자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그러니까 초상났다면 쏜살같이 달려가십시오. 거기서 중간 점검을 하십시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12장 1절.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너를 지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사는 인생만으로 무장되어서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인생에 허무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극복하게 하시고 즐겁고 행복하게 사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